예,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언 같은 메시지, 마지막 전해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시에 못 박히셨죠?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네, 오전인데 한번 우리 마가복음 15장 25절 우리 특별히 저녁교대 오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죠? 제 몇 시예요? 3시. 3시면은 성경에서 3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더하기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 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 마가복음 15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언젠가 하면 제9시까지 그러면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15시니까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모두 몇 시간입니까?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 당하실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4절요. 예, 44절.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이제 3시간 후죠, 그죠? 그러니까 12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에서부터 몇 시까지요? 오후 3시까지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은 그때가 가장 밝은 시간이잖아요. 해가 비치니까 정오니까요. 근데 가장 밝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어두움은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 때 말이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때 그때를 좀 연상케 합니다. 그죠? 예. 마지막 흑암 재앙, 그죠?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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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9번째 재앙입니까? 예. 9번째 재앙이죠. 이제 흑암 재앙. 덮었던 그때.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물론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이 어두움은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바라볼 때의 그 심정, 그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때로는 마음 상하고 또 좀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고통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또 우리 자신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도록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어둠이 임하는데, 자,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에는 뜰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고 치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치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성소와 치성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서 찢어졌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말이죠. 한가운데 찢어졌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말이죠. 성소 휘장이 지금 마태복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겨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말이죠. 그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 희한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죠? 어쨌든 이 모든 휘장이 찢겨진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강한 바람 때문에 찢어진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성소 휘장이 찢기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찢겨졌잖아요. 그죠?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누가복음에는요 성소의 휘장이 찢기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어쨌든 그죠? 복음서에 좀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성소의 휘장이 찢겨질 수 있는 재질인가요? 그걸 우리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성소의 휘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남자들이 말이죠. 300명이 달라붙어 갖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말이죠. 황소가 말이죠. 이렇게 양쪽으로 반대편에 이렇게
이걸 붙잡아 매고 말이죠. 휘장을 붙잡아 매고 이렇게 채찍질해서 달려도 찢겨지지 않을 만큼 엄청 질기다는 거죠. 이 24개의 말이죠. 실로 꼬여진 72개를 모아서 짰다고 하는데요. 그죠? 휘장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던 그룹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은 보통 해갖고는 찢겨질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은혜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죠? 그 길이 열린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요한의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이 예언은 말이죠.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인데요. 시편 31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죠?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인데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지금 이 기도는 말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잠자기 전에 말이죠. 자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요. 마지막 순간 이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영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도 명예도 또 힘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맡겨질 곳이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말이죠. 평소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이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끝나도 우리의 영혼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 맞추십시오.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도 그 병명이나 모든 부분들 볼 때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 기도. 보통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어떤 유언을 하죠? 종로 땅은 큰아들이 가지고
일원동 땅은 누가 가지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멋진 곳에 여행 갔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엄청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요. 그거 우리가 내세우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그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는 것만이 아니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적습니다. 그죠? 늘 우리는 못해줘서 안달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죠? 참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원수 마귀는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은 공격하지만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점을 치려고 하면 전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야 돼요. 나오면 나이롱입니다. 안 나와야 되거든요. 절대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원수 마귀가 알 수가 없어요. 가려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욥이 시험 당할 때 육신을 말이죠 공격하도록 허락은 하지만 생명 건드리면 안 돼. 그죠?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한번 성경에서 확인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그죠? 육신은 공격할 수 있어도 우리 요한일서도 보면 우리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손댈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역경의 순간에도 우리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과거 일이든 현재 일이든 미래 일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죠?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일들, 현재 일어나는 일들, 또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것이 사망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 3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말씀은 참 이 말씀 좋아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젊은 크리스찬들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직장생활 모든 것 잘 되는 거. 2위는요, 건강. 3위는요, 영혼이 잘 되는 거. 또 나이 드신 분들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이고. 또 2위는요, 잘 되는 거. 주로 내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잘 되는 거. 3위가 영혼이 잘 되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그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이 말이죠. 동격이 아니에요. 똑같이 세 가지가 아니고요. 우리 문장에 보면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절입니다. 종속절은 주절을 도와주는 문장이거든요. 주절이 뭔가 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은 엉망진창인데 뭐 잘된다. 그 사실은 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영혼이 잘되는 그것만으로 최고의 복이거든요. 범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또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뭐 이 부분은 이순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기에 최고의 초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부러워하기도 부럽거나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복된 생애 되기 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했죠? 마지막 죽을 때에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참 멋진 그런 믿음의 고백인데요. 정말 이렇게 저희들이 대학교 때인가요? 이런 책 읽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책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죽음을 목전에 둔 노 스승이 옛 제자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된다네. 그리고 잠시 후 한마디를 보태는데요. 일단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는 법도 배우게 되지.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어떤 말을 남길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